교회 이제 식당 그 입구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배추밭이 있죠. 그 배추밭 옆에 1년만 되면 엄청나게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 코 가지고 밑둥을 싹 잘라버려. 빨리 죽어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거의 한 1m 한 4, 50 자라요. 금년도 뚝 잘랐는데 어느덧 한 80cm가 자랐어요. 그게 아주 퍼지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따가 또 보도블록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뿌리까지 다 걷어내면 되는데 그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해서 그냥 놔두는데 죽을 줄 아는데 자꾸 살아나요. 왜 살아날까요? 그루터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루터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죽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루터기냐? 누가 그루터기냐?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회사 공동체가 행복해. 뭔가 힘이 있어.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왠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영적인 사건이 자꾸 일어나. 믿음의 사건이 자꾸 생겨. 비전이 자꾸 만들어져. 그 사람이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이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가 참 미약했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성가대 자석이 다 차왔어요. 그렇죠? 누군가 그루터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가정도 웃음이 흘러요.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장 하게 되면 딱 가면 이사야의 소명장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이 이사야 6장이거든요. 그래서 6장 하면 이사야의 소명장 이렇게 기억을 하지요. 그럼 언제 이사야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자신이 왕실에서 정치적인 후견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정치적 입지가, 미래가 완전히 이제 꽉 막혀버렸죠. 불안하죠. 자신의 미래가 동아줄이 그냥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다. 심판의 결과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 유다가 다 망가지느냐? 사라지느냐?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분의 9가 잡혀갑니다. 포로로 가요. 힘있고 지식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여자들도 괜찮은 여자들 다 잡혀가 노리길 다 갑니다. 결국 10분의 1만 생존하는데 그 10분의 1 본국에 있는 10분의 1마저도 뭐예요? 전부 다 노약자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희망이 전혀 없지요. 절망이 있죠. 캄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0절을 보게 되면 9절 10절 이렇게 쭉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대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괜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한다는 거예요. 고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성읍도 또 주민도 없고 가옥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지는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멀리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적당히 황폐한 게 아니라 황폐한 것이 이 유다 땅을 다 덮을 때까지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9는 사라졌는데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해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지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만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않고요, 황폐할 대로 황폐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루터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희망이 있다. 아멘. 구루터기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이다.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루터기만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라고 자라게 됩니다. 구루터기가 있으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는 언젠가는 생명을 뚫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해요. 심판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루터기만 있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의 구루터기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그냥 벅벅 기왓장으로 잿더미 앉아서 글 씁니다. 욥의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고요, 또 친구들도 욥을 다 버리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이 정도면 그냥 인생 끝내자 하죠. 그런데 욥기 14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어서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날 것이다. 나무를 보고 나무에 찍혀가지고 나무의 윗부분이 잘라져도 어떻게 돼요? 구루터기가 있어서 다시 움이 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병들고 자식이 죽고 가산이 풍지박산됐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나는 나무처럼 소생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고난의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욥이 고백을 할 때 고백의 끝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 입술 여호와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런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이것이 구루터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나를 단련하는 믿음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그루터기 믿음이에요. 그루터기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 그루터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 기도원에 그 20년 만에 그 기도원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70년대 세운 거죠. 세운 건물인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춘천과 인근 사람들이 거기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기도했던 귀한 성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인수하고 20년 동안 문을 잠가놓고 그 땅이 어떻게 됐냐?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성전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마당은 풀과 농토로 농사 짓는 농토로 바뀌었고요. 또 주변은 전부 다 나무로 뒤덮여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맡은 곳에 사람 하나 없는, 또 사람이 들어가 잠을 자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굴에는 그냥 지저분한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죠. 그럼 20년 동안 왜 그냥 놔뒀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왜? 뭐 교회 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맨날 이자 내기 바쁘고요. 애들 공부하는 거 그냥 학교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살아왔어요.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 없고요. 가끔씩 가보면 그곳은 완전히 이제는 기도원이 성산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화된 옛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지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시복이 권사님께서 갑작스레 금년도 4월 달에, 5월 달에, 5월 달에 거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갑니까? 거기 가봤자 창피하잖아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쵸? 깨끗하면 가는데 완전히 황폐한 곳에. 그런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곳에 아버지가 기도했던 곳인데 목사님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목사인데 그거를 그냥 영적유산을 물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꾸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지 말고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셔요. 교회 할 일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채무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기도원을 좀 기도원으로 좀 바꿔달라. 좀 세워달라. 그리고 이 기도원에는 열방의 선지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또 어머님도 이제 80대 중반 돼 가시잖아요. 그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제 초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마지막 꿈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르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자식들이라고 그게 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황폐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입구죠. 입구고 좌우로 우측에는 이제 용화산 들어가는 국립공원 용화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좌측으로 이제 화천 넘어가는데 저기 공사하는 게 톨게이트죠. 바로 옆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춘천에서 바로 서울간 고속도로 타고 춘천 외곽도로 들어와서 저 톨게이트로 나오면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다 이제 흉가로 바뀌었어요. 쓰레기 더미와 농토와 다 쓰러져 가고 또 저 위에 거의 한 1000평 정도는 거의 뭐 나무로 뒤덮여 있고요. 운동장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 작업을, 철거 작업과 정리 작업을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나무들 다 자르고, 옆에 나무 다 자르고, 다 잘라서 이렇게 철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 앞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다시 또 심어야 되니까 딴 데다가 다 이식해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다 이식해서 놨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이제 마당을 정리하고 저 건물 뒤쪽에 산은 다 깎아서 거기 이제 식당을 새로 짓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리모델링 하는데 하고요. 본당 개울 쪽에 거기 터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옛날 이것이 70년대 6평, 5평인가 줬어요. 아버지와 우리들이. 그래서 거기서 5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평이고 흑벽돌집 예배를 드렸는데 봤더니 5평인 거야. 지금 재봤더니. 근데 거기서 한 30-40명이 드린 것 같아요. 배고기 앉아서 무릎 꿇고. 저기서 산골짜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그 소아마비와 척추장에 있는 분, 꼽추를 전사님, 여전전사님 모셨다가 저기서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그 산골짜기까지 누가 오겠어요. 거기서 맨날 묘선 얘기 듣고 믿음 얘기 듣고 아브라함 얘기 듣다가 난 서울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저 교회를 다 부실까 하다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철거를 위에 지붕을 철거했는데 이게 전부 다 흑벽돌이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적다가 한 2-3평짜리 교회를 높이 한 3m 한 50 정도 높이로 해서 이어서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기서 예배 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그 부분, 앞부분은 석축으로 다 쌓아요. 석축으로. 지금 다 걷어내고 이제 내부는 석축으로 다 쌓고 그리고 저 옆으로 지금 부셨는데 그 옆으로 이제 예배당을 더 져서 동네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본당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석축이니까 이제 돌이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좋은 돌을 사다가 지금 들어와서 요번 주하고 2주 정도면 이제 석축을 도로변 석축과 내부 석축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이제 잘라다가 다 이제 정리해서 놨어요. 저거를 갖다가 저 좋은 잣나무들이 이렇게 굵은데 그걸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벌써 다 잘라놓은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의자 만들려고 했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한 몇 년은 써도 나무입니다. 겨울 내내. 그래서 저기 위에는 이제 밑에서 나무들 다 캐다가 일단은 이식해놨어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무 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여기까지 해서 2주 정도면 2주 정도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황폐했던 곳인데 이제 그것은 끝났다라고 동네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황폐한 곳에서 다시 기도하는 성산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더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가정에 대한 그루터기 믿음, 내 인생에 대한 그루터기 믿음, 내 교회에 대한 그루터기 믿음, 내 민족에 대한 그루터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분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그루터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가 좀 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상수리 나무는 비어도 그루터기가 되지만 소나무를 갖다가 잘라보십시오. 소나무 다 썩어버리고 죽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잘라버리면 죽게 되고 어떤 나무는 자라도 살아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것이 그루터기가 되느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 씨가 돼야 돼. 거룩한 씨가 될 때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그루터기가 됐느냐? 아니지요.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부하고 소위 출세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루터기가 아니지요. 거룩한 씨가 아닙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서 한숨을 짓고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될 대로 되라 쾌락과 술로 방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거룩한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는데 누가 거룩한 그루터기 씨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다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킬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라고 다 씨냐? 거룩한 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라고 다 씨냐? 성도라고 다 성도냐? 교회라고 다 교회냐? 거룩한 교회가 교회고 거룩한 성도가 교회고 거룩한 사람이 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왜 몸부림칩니까? 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돌팔매질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선한 사람 너무 많은 사람 많아요. 거룩한 씨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합니까? 거룩한 씨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교회 건물이 낡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가 점점 줄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누가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느냐?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들고 고난에 찾아오고 고된 인생의 역경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사람이 거룩한 씨인 거예요. 이사야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개인적 위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점점 어른이 좀 사라져 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니겠나. 이 어른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른은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스를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아니겠는가. 자녀들에게, 삐뚤어져가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제가 지규철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시인자 이명희 권사님의 시아버님에 대해서 금주에 글을 봤어요. 근데 사진도 보고 좀 띄워줘봐요. 거기 평면에 있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저 화면에 보면 있어요. 그 어르신. 이 어르신이 지금 금년 100세시에요. 100세신데 항상 보면 손에는 칸트의 순수이성 기파 철학책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매일 읽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꼭 책상 위에 놓고 항상 매일 보시고요.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정 행사 때마다 다 모이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번 금주에 이제 100세 생신이었는데 산상수훈을 자녀들에게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시잖아요. 이게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라와 민족과 가족들을 위해서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본은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사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나라 돈을 축내게 되겠냐. 스스로 자신의 몸 관리와 가정 관리를 스스로 하시고 사십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지규철 집사님의 어머님은 천호동의 땅 1000평을 기증을 하셔서 한국신학대학에 이제 소속으로 있는 그 고등학교 그거 이제 설립을 하셔서 거기에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영구히 한국신학대학에다가 이제 넘겨서 학교가 지금 있고요. 이분이 이제 2013년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글을 쓰셔서 유언을 남겼어요. 한번 사진 넘겨보셔요. 네. 보면 4대죠. 잘생긴 우리 지규철 집사님이 옆에 계시고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4대가 딱. 근데 4대째는 아주 종자개량을 좀 하셔서 이제 국제화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 딸하고 아드님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가족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4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유언장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년 전 얘기죠.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생각하는 바 믿는 바를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다.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나에게 어쩌면 이것이 나의 의무인 것 같다. 먼저 내 자신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모직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셨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을 거역한 일이 없고 항상 순종적이었으며 따라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세상에 삼남만상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지금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적으로 소위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이다. 혁명적인 사고보다는 점진적 진보를 선호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9가지를 당부를 해요. 첫째,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 가족과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명심하라. 특히 자기 회의와 좌절이 너희 인생에 닥쳤을 때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몸의 건강 위해 힘쓰라. 육신의 건강은 축복이다. 내가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좋은 습관과 버릇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평소 필요한 덕목은 3살경부터 가정이나 혹은 유치원에서 배운 그것이 평생의 습관과 버릇이 된다고 믿는다. 부모 공격, 위도른 공격, 이웃의 예의 지키기, 질서 지키기, 순서 기다리기, 규칙 지키기, 이웃에 폐끼치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 주지 않기, 해끼치지 않기, 나와 내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다.
또 5번째 독서를 많이 하라. 책을 10권을 읽을 때는 10쪽 전구 밑에 사는 사람이고, 책을 200권 읽게 되면 200쪽 전구 밑에 사는 사람이고, 또 책 1000권 이상을 읽게 되면 환한 대낮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어느 것이 최상의 조건인지 판단해 보아라. 20쪽 전구 밑에 살고 싶어요? 대낮 속에 살고 싶어요? 네? 대낮.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6번째,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7번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삶의 척도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달려있다. 8번째, 회계를 정확히 하라. 주고받는 돈의 회계를 분명히 하고 셈을 분명히 하라. 회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회계 책임자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맡게 된다. 회계가 분명할 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9번째, 외국어 공부를 게으리하지 마라. 현대의 교양 있는 지식인은 외국어를 2개 이상은 이해해야 한다. 영어는 기본이고 또 가장 문명국의 나라의 언어 정도는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이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다. 이 전체적인 글에 대해서는 우리 본헤럴드 신문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하루 만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우리 이희승 집사님은 그거를 읽고 나서 내가 이제 77세인데 6세인가 7세죠.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희망을 가졌대요. 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할렐루야. 진짜 이런 분이 어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어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것이 거룩한 씨다. 2번째,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야. 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와 좋은 시설 속에 살고 있지요. 또 좋은 내용들을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당시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성명서를 냅니다. 그 첫 번째 99개 조항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합니다. 사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기독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 땅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자. 그게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썩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9개 조항을 이야기하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 개혁 5가지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가지 실천 과제를, 개혁 과제를 제시한 거지요.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씨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을 우리는 청교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교도인들은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했는데 세 가지로 재해석을 해요. 첫째는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질 수 있어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성실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게, 당신은 요즘도 그래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 후예들은, 청교도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직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절제라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절제는 단순하게 아끼고 전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절제와 적극적인 절제를 이야기해요. 소극적인 절제는 뭐냐?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럼 적극적인 절제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내던지는 것. 적극적인 절제로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 이후에 변화의 삶을 좀 시도하자. 이것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거룩한 씨는 사명을 위해 산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민족 앞에서 나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보화를 깨닫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가는 사람이 거룩한 씨다. 그 거룩한 씨만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썩은 씨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씨입니다. 10분의 9는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10분의 1마저도 다 연약해지고 희망이 다 사라졌고 황폐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바알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냐?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되자. 아멘.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다 같이